아주 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요즘 새를 키우는 집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앵무새는 딱 한마디만 할 줄 압니다. 키스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울 땐 괜찮은데 손님이 온다든지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한마디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자 보니까 목사님 집에서도 앵무새를 키우는데 이 앵무새는 역시 한마디만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생각이 떠올라서 이 목사님 앵무새하고 우리 앵무새하고 친구를 시키면 이거 따라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간곡히 부탁해서 그 앵무새를 잠시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집사님 앵무새가 친구 앵무새를 만나자마자 키스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앵무새가 안턴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오 주여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기도는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유머로 시작한 이유는 주일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마음과 또 안쓰러운 마음과 또 너무 귀한 마음이 들어서 좀 마음을 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12장에서부터 헤롯의 공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인데 갑자기 야고보 사도마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또 저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환호하고 헤롯은 또 거기에 부응해서 베드로까지 지금 투옥을 시킨 상황입니다.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구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지금 이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완전히 꿀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철야를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지금 완전히 숙면에 빠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 양쪽에 군인이 지키고 있고 두 쇠사슬이라고 했으니까 손을 묶은 쇠사슬, 발을 묶은 쇠사슬이 그를 묶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숙면이냐?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지 깰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돈이 트면서 잡혀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잠이 옵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안 깨니까 옆구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벗고 있어요. 빨리 뛰어 신어.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 또 뭐라고 그래요? 옷도 입어야지. 옷까지 다 벗고 완벽한 취침의 태세로.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첫째 문 열리죠. 둘째 문 열리죠. 파수를 지나죠. 심지어는 마지막 철문까지 열려서 한 블록을 시내로 통과해 왔는데도 베드로는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10절 뒷부분부터 보면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그때까지 못 떠난 이유는 아직 베드로가 잠이 안 깨섭니다. 한 거리를 지나서야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를 구출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정도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지금 철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책임하든지 정신이 나갔든지. 이상하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더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침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당도를 했어요. 역시나 교회는 철야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로데가 나왔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인 걸 알아차렸어요.
로데가 깜짝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준 채 막 허둥지둥 들어가서 베드로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미쳤냐? 네가 미쳤구나. 안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안 믿습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그의 천사지. 그의 영이 온 거야. 안 믿습니다. 근데 뒤에서도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교인들이 나가보니까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냐? 오셨어요. 드디어 응답되었군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꿀잠에 빠지신 베드로, 구출해 줬는데도 못 믿는 교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본문을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의구심과 합리적인 의심, 본문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 정도로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느냐.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체포당하신 순간, 그 체포당하신 곳에 베드로가 가까이 갔을 때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죠. 무슨 소리 하시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3번 부인하죠.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건장한 어떤 군인이나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고 여인 앞에서, 소녀 앞에서 베드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경고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경고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에도? 오게도. 주와 함께 어디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근데 자기 고백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고백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기회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자기 고백대로, 자기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참수당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들이닥친 군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그 체포당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몇 명의 교인들에게 그런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체포당해 갑니다. 아마도 저는 야고보 사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살려달라거나 빼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내 고백대로 산 일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고백대로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옥에 가는데도, 죽는데 가는데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그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칼 앞에서, 혹시 그 현장 앞에서 또 지난번처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제발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베드로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찬양팀의 선곡이 기가 막힙니다. 나의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내게 몰려와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내게 그 평안함을 달라. 그런데 그 기도는 기도 제목을 부탁함과 동시에 응답이 되었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는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난날 주님을 배신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의 짐이 그의 인생과 영혼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사도였지만 그가 설교할 때마다, 그가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주님께 쓰임 받을 때마다 항상 그 뒤편에서는 그 마음에 큰 빚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이런 내가 이 자리에 자격이 있는가? 항상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자 그 십자가 안에서 그는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꿀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안식,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 기도의 부탁대로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베드로 사도님 살려주시지 마시고. 뭐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고백대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고 그 뒤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번 투옥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전에 보았던 5장에서, 그리고 지금 12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뒤에 바울의 두 번의 투옥을 통해서 여러 번 투옥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그 투옥을 당할 때마다 했던 기도들이 결코 살려달라고, 빼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오직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헤롯에 의해서 투옥을 당했지만 그때는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때문에 투옥을 당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구출하셨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누가 뺐냐? 다시 체포당합니다. 다시 체포당. 그리고 엄금시킵니다.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것을 새 번역에 보니까 자격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살면서 몇 번 기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운전면허 땄을 때입니다. 제가 86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면허를 땄거든요. 그거 따고 나니까 뭐 탈차는 없었어도 자격을 얻은 거 아니에요. 자격을. 기쁘더라고요. 강도사고시 합격했을 때, 강도사고시 합격해야 이 설교할 자격을 얻는 거 아닙니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이 안수할 자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격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무슨 기쁨을 여겼어요? 능욕받은 것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특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베드로가 구출되어 온 것을 보고도 그들은 미쳤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보고 나서야 기절초풍한 이유가 뭐냐? 이미 교회는 베드로를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순교의 제물로 맡겨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못 믿었던 것이 아니라 각오를 한 거예요. 각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매우 불공평한 본문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빼주시고 뭐예요 도대체? 우리 동역자들 중에서도 벌써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여러 명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 저보다 훌륭했던 친구들이에요.
저보다 더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찌감치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죽음들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분인데 너무 허무하게 하나님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하나님 너무 손해보시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도 일찌감치 사도들 중에 1번 타자로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이 세상의 십자가 지는 일에 성공함으로 인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안식의 품에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구출을 당했지만 구출을 당했다고 해서 살아났다고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죽었다고 저주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십자가를 지는 일에 성공하고 있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일에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점에서는 결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 뒤가 중요해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어디로 갔어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 다른 곳이 어딜까요? 저도 이 다른 곳이 어딜까 막 뒤져봤어요. 15장에 가면 한 번 베드로가 나와요. 예루살렘 공의회 그 회의석상에 한 번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행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저기 베드로의 흔적이 나오는데 그건 다 어떤 장면이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황제들의 핍박, 본격적인 핍박 때문에 로마를 빠져나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유명한 영화 있죠.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아바디스 영화 보신 적 있죠? 못 봤어도 들어본 적은 있죠?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쿠아바디스. 네가 떠나니까 내가 대신 가야지 않겠냐.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은 십자가 지는 일에 승리하고 맙니다. 그 점에서 야고보나 베드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같은 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숨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다. 우리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베드로같이 실수 많았던 사람도 결국 키워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사라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박해의 장면입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버티겠는가. 근데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실수 많았던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그 고백에 책임지는 자로 세워내시고 그 박해 현장에서 내일 죽는 상황에서도 깊은 잠자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주보 안에 이번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이 시편 3편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어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사방의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 다 누구에게서요? 주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히려 말씀이 흥왕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비결은 두 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 첫째 복음의 능력, 둘째 성령의 권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우리를 십자가 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라, 끝까지 증인되라. 이 증인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그 앞에 이제 마르투스. 근데 이 마르투스에서 영어 단어 마터가 나옵니다. 순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비참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잔혹한 십자가 안에서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이라는 안전지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감옥에서 꿀잠을 자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안에서 주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를 베드로다운 베드로, 반석다운 반석, 반석 같은 고백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증인다운 증인되게 하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권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시대마다 의미가 달라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순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같은 그런 시기에는 십자가의 의미는 생명을 드리는 거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을 드림으로 십자가를 치는 것으로 인정받는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공시대죠. 하나님이 한국교회도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 성공시대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게 주신 물질을 주께 드림으로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으로 십자가로 대변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일명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복잡 시대예요. 이게 번역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쉬운 말로 복잡한 시대. 왜 복잡하냐? 목숨을 바쳐도 내 속에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가 많아요.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가 많아요. 가끔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가 많아요. 죽어야 할 내가 살아있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설 때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거든요. 그게 저의 십자가예요. 그럼 이 시대의 십자가는 뭡니까? 이 복잡한 시대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여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을 죽임으로 진정한 안식의 십자가의 안전지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안전지대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화내지 말자.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화가 자꾸 치밀어 올라.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화가 치밀어요. 은혜를 받아도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시니까. 기도를 해도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 넘기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화내지 않고 씩 웃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요. 씩 웃어주는 게요. 굉장한 영성을 동원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요? 믿음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에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두 가지 알고 계셨어요. 너 실패할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기도했어.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지난 한 주 실패하셨어요? 넘어지셨어요? 주님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세요. 다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다 아세요. 그리고 이미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하시냐? 일어날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래서 쓴 게, 눈물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그 어부들이, 요즘 그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한국 영해를 완전 싹쓸이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인망 어선으로 쌍끌이를 한답니다. 배에서 배로 그물을 완전히 펼쳐서 쌍끌이를 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놓치시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도 쌍끌이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도구하심으로 우리를 쌍끌이 하신다. 친히 당신을 죽여주심으로 주님의 중보를 보증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쌍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도록 믿음대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멋있게 사는 거예요. 뭐가 멋있는 거예요? 웃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후좌우 옷 둘러보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웃어주십시오. 예. 그래도 반은 아직 썩어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흉흉해도 주님이 하십니다. 목숨 걸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34살의 의사입니다. 리원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중국의 우한폐렴이라는 것이 아직 밝혀지기도 전에 이 증상이 나타나고 이 감염병이 시작된 것을 전 세계에 첫 번째로 알린 사람입니다. 그는 2월 7일 날 이 소식을 알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진료했던 환자에게 감염되어 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아내가 정리한 메시지를 소개하는 중에 그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우한 교회 성도였고 신실한 크리스천 의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다 소개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좀 요약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뜻을 전하라고. 그 뜻이 뭐죠? 이 감염병을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태평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 전 세계가 지금 안녕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닫아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마치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묘지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다.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그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면 결국 정부가 그것을 막지 못했고, 하지만 그에게는 아쉬움이 있죠. 좀 더 일찍 전했더라면, 그리고 이것이 막히지 않았더라면. 그의 동료 기독교 의사가 그를 위한 추모시를 썼어요. 그것도 역시 길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불분명한 바이러스가 사람을 해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절망의 현실 앞에서 나는 할 일을, 가야 할 길을 가야만 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전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기도의 그리고 예배의 동역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놓여있는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형통할 수도 있고 불통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스스로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주님이 명하신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기로.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염려 근심 대신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명이 여전히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니 꺼져가는 심지처럼 하루하루 꺼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에는 같은 가치요, 같은 승리요,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헤롯의 감옥이, 헤롯의 칼날이 베드로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권력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결코 꺾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와 함께 우리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몸으로 나는 살아 주노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주노라 살아 주노라 찬양하십시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천 못 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사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사네.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